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마가다락방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열기가 뜨거운지 몰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기도의 파워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게 마가다락방 기도회가 끝나고 있게 되는 이 엔카운터 수양에 대해서 성령은 어떤 역사를 행하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까? 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바로 이 120명 성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바로 120명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나의 형편없는 능력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아멘. 이 땅은 나그네라. 너희는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오늘은 저곳에서 돈을 벌고 오늘은 저곳에서 돈을 벌고 하는 자들아 기억하라. 너희가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되느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내가 몸부림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이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 그들은 모든 삶을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씀 제목을 제가 물었을 때 가만히 있어, 오늘 말씀 제목이 뭐더라? 라고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예배가 시작된 후에 오신 분들에.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별 차이 아니에요. 몇 분 차이에요. 몇 분 차이. 그런데 그 몇 분 차이로 온전함을 상실해 버린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조금만 했으면 된다. 예전에도 먹다 남은 빵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애쓰고 조금만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께 온전하고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예배를 받기를 원할까?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게 달렸어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잡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다음 주부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 대부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 없이 그냥 판단해줘요. 판단하면서도 느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바로 네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다른 사람을 네가 판단한다면 그것은 바로 네가 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고,
로마서 2장,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 2장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쭉 이어져 내려간 그 말씀 속에 바로 그 죄는 그 죄악이라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악이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삶에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뭔지를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서 오늘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 없이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야, 여기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본질적으로는 판단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유대인들. 앞서서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 속에, 우주 만물 속에 뭘 넣어 놓으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 놓으셨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에 있어서 인식이 왜곡되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삶에 어떤 삶이 펼쳐진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삶을 산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합당치 못한 일, 즉 죄악된 일들을 저지르며 산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러함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속에. 근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것을 근거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을 판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한다. 그들은 뭘 근거로 이방인들을 판단합니까? 선민의식을 근거로 이방인들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이 의식, 이 선민의식이 강력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판단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지적을 하며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너무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기 전 그는 똑같이 유대인으로서 똑같은 사고방식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저것들은 없어져야 될 것들라는 그러한 의식 가운데 살았던 바울 사도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한 다음 이어서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1절 말씀, 로마서 2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밑줄 침모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네, 자,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곧 뭐라는 겁니까? 네 자신을 네가 뭐하는 것이다? 정죄하는 것이다.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네가 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나도 똑같이 저 사람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사람과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그런 게 전혀 없으면 그게 들어오지를 않고 보이지를 않는데, 상대의 잘못된 것들이 보이고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나도 똑같은 성향이 있기에 그게 보이고 그게 들어온다,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나도 더불어서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 그러기에 판단을 한다. 자기는 인식하지 못해도 그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자기가 그와 똑같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자기가 그와 똑같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른다. 그러나 그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바로 남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이 예를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 나라 한 성읍에 양도 소도 가축도 굉장히 많은 한 부자가 있었고, 그와 이웃한 이웃에 아주 가난한 사람, 그래서 새끼 암양 한 마리를 기르는 사람이 이웃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새끼 암양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서 밥을 먹을 때도 밥상에 함께 그 양과 앉아서 밥을 먹었고, 잠을 잘 때도 한 이불 속에서 양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집에 어린 양을 빼앗아 와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 다윗의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5절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흥분할 대로 흥분해요. 분노합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자가 있을 수 있는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양을 빼앗은 게 아니라 사람을 빼앗았습니다.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다윗 왕을 위하여서 싸움터에서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사지로 넣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다윗이 한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무엇에 이렇게 엄청난 흥분을 합니까? 양 빼앗은 자, 양 빼앗은 자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하는 것은 몰라요. 자기가 하는 것은 느낌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흥분하고 분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다윗에게만 있는 걸까? 다윗은 아주 사악한 자에서 이렇게 반응한 걸까? 이러함이 다윗에게만 있는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요. 동일해요. 동일해요. 우리는 이것을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곳이 정치권에, 국회 청문회,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흥분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 세우고, 정의의 사도 같은 국회의원들.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회 이렇게 선택이 되어서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되면, 지난날 그렇게 흥분하고 정의의 사도처럼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흥분했던 그분, 그 국회의원, 청문회 대상자로 딱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난날의 그들과 전혀 다른 성결하고 깨끗하고 결백합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그 자리에 서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더 심한 경우도 많아요. 자신이 이렇게 흥분하면서 분노하며 판단하고 비판했던 그 순간에 자기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다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은 죄악이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죄악이고, 이것은 하나님 보기에 가증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남에 대해서 분노하고 흥분하고 막 정죄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가증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이제 우리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이 범주에서 예외인가? 제외된 사람인가? 오늘 성경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서 우리는 벗어나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국회의원들처럼 청문회 자리에서 남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흥분하는 그들과 우리는 다른가? 아니면 동일한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현비경 잣대로 내다보며 내 자신은 관대하지 않는가? 우리를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때 우리 박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한 말씀 중에 금요일에 어떠한 말씀을 전하신 줄 아세요? 바로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여인, 가나마다 현상에 붙잡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흥분한 군중들에게 끌려서 개처럼 끌려 광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을 떼는 흥분한 군중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뭘 근거로? 모세 율법을 근거로. 모세 율법을 근거로 이제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그때의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메시지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라? 네 자신을 봐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흥분하려고 하는 순간 그를 향하지 말고 먼저 네 자신을 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는 네 자신을 봐라. 너는 어떠니? 라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흥분해서 돌을 들고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돌을 다 땅에 놓고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밑줄 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죄투성인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한단 말인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현장에서 여인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흥분한 군중들에게 짐승처럼 개처럼 끌려 나와 바로 그들 가운데 한복판에 엎드려 있는 거기에 내가 있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바로 그때의 주님의 음성은 나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늘 그 여인의 위치가 아니라 군중들의 위치에 있으리라 착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저 여인과 달라라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그 여인의 위치에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주님의 음성은 우리들의 가슴에 어떻게 다가올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라. 여러분, 인간사에서는 죄의 질과 죄의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 형량이 결정돼요. 죄의 질이, 죄의 양이 어떤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질, 죄의 양 아무 상관이 없다. 모든 죄가 동일한 싹을 받는다. 뭐예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질과 양 아무 상관없어요. 죄의 싹은 다 사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오늘 주님의 음성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바로 이 여인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는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을 이미 들었어요. 아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주님의 음성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끝없는 사랑,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용납하심, 한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음성 속에는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도 하지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목이 뻣뻣해서 내가 잘못해놓고도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목이 뻣뻣해 있는 바로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떠하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 말씀 아무개가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 어떤 집사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생각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어요? 판단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예민하게 점검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이 속에는 판단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판단이.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 오고 집에 누워 있는 우리 남편에게 준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데로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 마음의 내면을 예리하게 파헤쳐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지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막 찔림이 있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막 찔림은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찔림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목사님이 나를 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이랬더니 지금 목사님 지금 말씀으로 나를 막 치네. 이 마음의 찔림은 은혜인데 그것을 뒤집어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에요. 분별해야 된다. 이게 성령이 주는 생각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들 때 많잖아요.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은 나에게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해서 찔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그 은혜를 오히려 더 삐져나가게 만드는 이 속임의 영.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감정적 이 움직임들을 영의 세계 속에서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다윗의 경우 양을 빼앗은 자에게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했잖아요. 자신은 자신이 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혀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엄청 분노했어요. 그럴 때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에게 당신이 그 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의 반응은 뭐였어요? 그 자리에서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고 원인이에요. 다윗이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이러한 삶의 자세, 말씀 앞에 그대로 변명하지 않고 무릎 꿇는 자세.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선하고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깨어지고 넘어집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 말씀 앞에 인정하고 무릎 꿇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안 믿어요. 넘어진다, 자빠진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처럼 그 모든 말씀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 다 이렇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적을 받으면 다윗처럼 이렇게 인정하고 무릎 꿇지 않았어요. 대부분 많이 그랬어요. 분노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네가 뭔데? 인정하지 않아요. 분노하고 마음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워해요. 심지어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한 어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다윗처럼 그대로 인정되고 무릎이 꿇어집니까? 아니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이 반항의 마음과 반론이 속에서 막 끌어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저런 이론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할 때 아무도 말하는 거야? 그냥 놔두라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논리 이론, 사단의 속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논리와 이론으로 말씀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이 사단의 역사,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항상 순수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의 길을 따라 방향을 턴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곧 그것이 무엇이다? 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아멘.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 내면에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생각이 끌어오를 때면 방향을 그에게서 나에게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밖으로 표현하기 전에, 밖으로 토해내기 전에 내 속에서,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판단과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내 속에서 끌어오르면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기 전에 방향을 내 자신으로 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면 나는 스스로 보지 못했던, 내가 스스로 보지 못했던 것을 그를 통하여 보게 된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릎 꿇음이 있게 되고 돌아섬이 있게 된다. 우리 모두가 그러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공동체, 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벌해지는 그래서 다툼이 우당탕탕 일어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 공동체가 된다. 아멘. 만들어 갑시다. 우리 모든 가정들의 다툼이 아닌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이러한 아름다움만이 가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날에 깊이 묵상했던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소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아멘. 자, 적용 질문 함께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마가 다락방 기도회와 인카운터 수양회에 대해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2번 시작.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번 시작.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사실은 나도 그와 똑같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이제는 남을 판단함이 죄임을 깨달아 아버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여 서로의 관계와 공동체가 서로 다툼이 생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